안녕하세요. 전동교회 2021년도 목회에 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실천적으로 우리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하는 실천 신학적인 측면에 있어서 목회에 관해서 잠깐 보고, 또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에 2021년도에 어떻게 적용되어질지에 관한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장 찬송 1절만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도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뜻대로 목회를 하며 목양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우리 모두가 일심으로 합력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목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과 온 교회가 2021년도 목회 계획과 주님의 뜻과 비전을 공유하고 잘 이해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목회와 사역도 근본적인 원리와 실천적 강론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리가 없이 실천만 가지고 오는 것은 합리주의고, 필요에 의해서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근본적인 원리만 가지고 있고 실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공허한 메시지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도 근본적인 원리와 실천적 강론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고 먼저 목회의 원리들, 근본적인 원리들, 이것들을 살펴보고 실천적인 목회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목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자주 그리고 완전하게 입증된 바입니다. 주님의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였고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나라였으며 깨어진 이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세우시고자 했던 것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신 그 언약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나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구속사의 목적이며 우리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 바탕 위에서 목회는 목사가 교회로 하여금 목자 없는 양 같은 영혼들을 목자이신 주님께로 돌리며 주님을 목자 삼은 그리스도의 양떼인 성도를 주의 뜻대로 이끌어 온전하게 하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합니다. 성경에 목사의 직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초대교회의 4가지 직분이 나옵니다.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자와 교사라고 써놓았으니 2가지 직분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관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직분입니다. 목자이며 교사입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목사입니다. 이 목사의 직분, 원론적인 면에 있어서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그 목회의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 물론 전보해서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세운다, 주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세워서 봉사의 일, 곧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자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 사역은 도구가 무엇입니까? 곧 말씀으로 성취되어지는 사역입니다. 말씀으로 성취되어지는 사역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 사역은 모든 근본적인 원리가 말씀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강론적인 실천적 목회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PPT가 없어서 PPT 좀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나중에 참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에 특별히 다시 보아야 될 것은 실천적 목회에 있어서 합당한 목회는 합당한 교회론에 근거한다 라고 하는 명제를 보려고 합니다. 교회론이 바르지 못하면 신앙이 바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신앙의 모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도 바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의 목적의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주님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목사의 본질적인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교회론이 잘못되면 그 교회를 제대로 세울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대부분 목회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경우는 교회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론이 잘못되어진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것은 성장이 교회의 전부인 것처럼
성장주의적인 관점입니다. 교회가 자라나야 하고 성장한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성장함을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은 수많은 목회 성장 세미나를 가게 되면 인위적인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을 하는데 인위적인 수많은 방법들의 목적이 교회가 커지는 것입니다. 양적인 성장, 그것이 목적이라면 교회론이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주님의 나라답지 않은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주님의 나라답지 않은 교회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장 중심의 그러한 교회과는 성장하고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한 목회자들의 많은 말씀을 이탈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므로 문제를 일으키고 교인들도 성공과 또 경쟁에서 이김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원리를 가져오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 없고 그 목회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성공이라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과 개혁신학이 말하는 참된 교회는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들입니다. 이것이 실천적으로 실천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첫째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어떤 제도와 시스템이 아니고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불러냄을 입은 자들이고 각 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나라로 구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칭함을 입고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됨을 추구하는 곳, 추구하는 사람들, 그것이 곧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론이 이미 우리에게 이미 많이 들려졌고 강의되어졌고 분명해진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있어서도 아직 출애굽하기 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내 백성이라고 불렀고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도 내 백성이라고 불렀고 또 이들 보고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이미 주님의 나라이고 주님의 백성이고 또 그 백성됨을 추구하고 백성 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 성경과 개혁신학이 말씀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직분, 곧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로 보면 각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공동체이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공동체이며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을 확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맛보고 아직은 완성되지 못한 구원의 세계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임 곧 예배회와 모임, 교육과 교제로의 모임, 봉사로의 모임,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로서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왕이신 나라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추구함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무엇으로 통치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통치되어지는 나라입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나요? 구약의 율법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게 하신 율법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미워하는 것들입니다. 라가라고 욕하는 것, 멸시하는 것들, 그것은 살인행위와 같아서 옥에 잡히게 되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살인이라고 말씀을 했고, 더 나아가서는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사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의 율법이 어떻게 완전한 율법이 우리에게 적용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서 율법을 이루어야 하고, 그 사랑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은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책임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성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의 완성된 율법에서 보니 웅덩이를 파면 다른 사람이 거기 빠지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치든지 그것을 제대로 메우든지. 2층을, 내 집에 2층을 만들었을 때에 난간이 있으면 사람이 떨어져 죽지 않도록 난간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것,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 속에 담겨진 주님의 완성시켜 주신 율법이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주님의 말씀을 완전한 말씀으로 주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우리 삶의 원리로 삼아갈 때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됨을 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삼중직임을 행하십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시작된 것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십자가에서부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그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의 그 일들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주님이 내 주님 되는데,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단번의 제사를 내가 믿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논리적 순서로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죄가 단번에 씻겨지고 영원히 씻겨지는 은혜를 입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제사장이고, 주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권자로, 나의 권위자로, 나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받아들임으로 나는 그를 지극히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이고, 논리적 순서로 보면 주님이 왕이시니 주의 말씀이 곧 나의 삶의 기준이고 주의 명령이 내 삶의 실천 원리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주님은 우리의 선지자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제사장이 되셨고 왕이 되셨고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주님의 삼중직이 우리에게 잘 시행이 되어집니다. 삼중직의 대상으로서 교회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주님의 왕직을 세상 가운데 시행하는 거죠. 주님의 제사장직을 먼저 시행하죠. 전도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 복음의 제사장 되어, 곧 로마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했던 것과 같은 거죠. 그 제사장직을 시행을 하고, 또 교회는 다른 사람의 죄를 안고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함을 입고 은혜를 입도록 하는 역할, 그것을 하는 제사장직의 역할을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주님이 받아들여지면 교회는 주님이 나의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가 왕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도록 선포하고 가르치고 구원하는 그런 사역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제사장적 사역입니다. 이것이 실천론적 원리입니다. 목회가 교회를 세우는 것,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교회로 세워갈 것인가 라고 하는 실천적 원리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으로 성취되는 사역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첫 번째 원론적인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2021년도에 어떻게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사용할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2021년도) 교회 목표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목회 방향은 그리스도의 왕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 전농교회 목회 중심 사역은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며 그의 왕이심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아까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왕으로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왕직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왕직을 세상 가운데 주님의 왕되심을 전파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게 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2021년도 왕직의 핵심인 그의 아들에게 입맞춤을 하고 그의 통치하에 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편 2편에 있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하는 그것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세상에 군왕들이 있습니다. 왕입니다. 세상의 주권자들이고 세상에 관리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나름 권위자요 힘이 있는 자들이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헛된 일을 경영합니다.
헛된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맹것을 풀어버리고 결박을 끊어버리자 그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의 주권을 세우고 자기 스스로의 권위로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자라고 하는 세상적 권위자들의 도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도전. 근데 하늘에 계시니 곧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고 웃으십니다. 그냥 좋아서 웃으시는 게 아니고 비웃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왕으로 세웠도다. 왕으로 세웠도다. 그가 철장으로 질그릇 부수듯이 세상의 군왕들, 관리들을 깨뜨릴 것이다. 너희는 교훈을 받아라. 지금 이 교훈을 주는데 교훈을 받아라. 지혜를 얻어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다시 받아들여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발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하는 이것은 오늘날 인사법으로서 입맞추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투하는 장면입니다. 전장에서 적군과 전투를 할 때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항복을 하는 장면입니다. 항복을 하는 사람들 고대 전투에 있어서 항복하는 적장은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기어가서 항복을 합니다. 이기는 장군에게 발에 입을 맞추고 그가 그를 받아들여주면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것이 입맞춤의 오늘 시편 2편에 나타나는 입맞춤이라고 하는데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에서 너희가 그를 만나게 될 것이고 급하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시편 2편에 있는 내용이고 우리는 그러므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했던 이것은 그를 우리의 주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 떨고 그를 즐거워함이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의 안에서 다시 시편 1편과 같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안에서 이 거스러지고 어그러지는 세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우리가 목표하는 바 중에 하나는 주님의 권위하에서 안정을 누리기입니다. 이 세상이 불안한 이때에 우리는 다윗과 같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서 안정을 누리는 믿음의 훈련을 하며 받게 될 것입니다.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36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왕직의 그늘 아래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올해 목회의 목표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의 권위하에서 만족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목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찬양했던 다윗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를 신뢰함으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코로나로 그리고 흉흉함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목자 되심 안에서 안정을 누리고 만족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데 이르러야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기준으로 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살지만 그 기준이 선명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받아들이는, 주님의 왕되심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주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그의 명령을 우리 삶의 원리로 삼기를 4분기로 나누어서 우리는 이것을 가르치고 또 원리를 세우고 삶에서 훈련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1월 달서부터 3월 달에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의 실천적인 그리스도의 명령, 그리고 그것을 요약한 품성, 그리고 우리가 신앙 목표로 잡을 것, 그것이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명령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3년 전에도 이 말씀이 가장 서두에 던져졌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똑같지 않고 적용점도 똑같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내용은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근본적인 그 의미는 같지만 실천하는 것들, 그런 것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오후 시간에 우리가 다시 보겠는데 철저한 성경적인 주해를 통해서 나온 원리고, 그래야만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낸 구호나 사람이 만들어낸 선동이 아닌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분기에는 그리스도의 명령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고, 적용 품성은 겸손입니다. 이따가 주제가 되겠지만 겸손은 가장 간략하게 정의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결단과 태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는 결단과 태도는 세 가지 국면으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올해는 세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주신 권위자 안에서 자유를 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권위자인지, 내 권위자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그 권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자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림, 이 훈련은 대단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권위자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속에 무엇이 찾아오는가 하면 자기 연민이 찾아오고 분노가 찾아오고 우울함이 찾아오고 폭력, 때로는 더 나쁜 표면적인 문제로는 마약이라든지 나쁜 습성이라든지 그런 데 빠지기도 하고 자살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것은 권위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베이직을 할 때 강의를 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 베이직에 관한 이 강의가 오후에 조금 우리가 코로나가 완화되면 오후에 강의를 하면서 이것도 동영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가인과 같은 분노가 일어나고 살인의 충동이라든지 때로는 우울이라든지 분노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고, 그것은 똑같은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위자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그 권위하에 있지 아니하고 똑같은 그러한 나쁜 결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자로 주신 분들을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목표가 되어질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도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2월 달에 권위자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율법적인 것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태도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님, 내게 주신 영적인 지도자, 내 직장의 사용자, 때로는 국가 권력자 등등 그들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태도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나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겨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명제가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겸손하죠. 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시각이 결정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 저 사람 누굴까? 세상 사람들은 자연인으로 봅니다. 지 부모가 결혼해서 태어나게 한 사람.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분명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모의 육체 가운데서 모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을 창조하시고 생명체가 되게 하시고 사람이 되게 하시고 탄생하게 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별히 형제 자매된 자들에게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권위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게 없는 것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주셨고, 내게 주신 은혜 저 사람에게도 주셨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함으로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이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2장 5절서부터 나타난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substance, 본질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정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비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자리를 비우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낮아진 모습이요 겸손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죽기까지 낮게 여기셔서 섬겨주시고 존귀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지극히 높아지셨습니다. 모든 이름이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서 세울 줄 아는데 이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스도 나라 백성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심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2020년도 4분기에 포용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받아주는 것,
아니죠. 나보다 미성숙하고 때로는 범죄하고 잘못된 사람들이라도 용납하고 저들을 존귀 여겨서 기도하며 세워주는 것까지 이르러야 그리스도 나라 백성의 모습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죠. 올해 2020년도에 우리는 세 번째로 겸손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결단, 그것에서 다른 사람, 나의 동료들, 나보다 못한 사람들까지도 나보다 낮게 여겨서 세워주려고 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훈련하고 가르치고 함께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존중과 세워줌이 있는 공동체는 곧 그리스도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일학교가 가장 행복하게 세워져가는 주일학교고 그 교회가 가장 행복하게 세워져 나가는 교회이고 그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는데 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곧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이기에 1분기에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 세우는 그러한 목표가 달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2분기에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고 그리스도의 왕직을 수행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하는 마태복음 20장 26절의 말씀을 우리는 주의하고 이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만들려고 합니다.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특별한 품성입니다. 쓸모 있음.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쓸모 있음이라고 하는 단어요. 유용성이라고 붙여놔서 유용성보다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단어가 뭘까? 그래서 영어책도 좀 읽어보고 또 사전도 좀 찾아보고 짧은 머릿속에서 단어를 만들고 찾고 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가장 뜻을 쉽게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가장 쉽게 담을 수 있는 것이 쓸모 있음이라고 제가 번역을 해봤습니다.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겠죠. 쓸모 있음. 반대말은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적. 단어가 틀려갖고 좀 제가 고쳐놓겠습니다.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자꾸 넘어가 버리네 누르니까. 쓸모 있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섬김이 무엇입니까? 섬김은 다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채워줌이 섬김입니다. 그 섬김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어서 절대적인 쓸모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내가 남을 다스려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서 쓸모가 없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서 세우려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방식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나라에서 쓸모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목숨 버려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스도 나라가 세워지는 방식은 먼저 섬김을 받은 우리들이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남을 섬김으로 그리스도 나라에서 큰 자, 곧 쓸모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됨으로 주의 나라에 쓸모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반응과 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쓸모 있음입니다. 쓸모 있음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나한테 유익한가, 내가 편안한가,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자가 될까, 내가 더 큰 자가 될까, 거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 닮은 주님의 백성들, 주의 명령에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섬겨서 제대로 된 사람으로 세울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섬김은 단순하게 낮아진다든지 그 사람의 필요만 채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직분을 말하면서 장로의 직분이 있습니다. 다스림입니다. 장로는 다스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장로들은 큰 자가 돼서 다스리는 자만 됩니까? 다스림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섬김이 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한가요? 다스림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의 나라에서는 반대말이 아닙니다. 가르침과 섬김 반대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르쳐서 세운다라고 하는 누가 중심이 되고 누가 더 존귀하게 존중하느냐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스려서 내가 잘 말씀으로 주의 뜻으로 다스려서 다른 사람을 세운다면 섬김이 되어질 것입니다. 잘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 왕의 권위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을 세우고 주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로서는 세워서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쓸모 있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평생토록 무슨 일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쓸모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목회를 해도 자기를 위해서 하고 가정에서 가장 역할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하고 어디에서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고 봉사하고 남을 돕는 것처럼 보이나 다 자기를 위해서 한다면 쓸모 있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나라 목적대로 주님의 나라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세움입니다. 그들을 섬김입니다. 그들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필요하면 먹을 것 빵을 생각하지만 가장 인간에게서 본질적인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목자 되심입니다. 그 필요를 채우면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쓸모 있음. 첫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가치 있는 삶을 찾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이라면 내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먹고 살고 내 필요를 채우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어떻게 유용한 사람, 쓸모 있는 사람이 될까라고 하는 삶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나라에 가치 있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인데 내가 누구를 섬기고 어떤 섬기는 일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명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을 섬길까? 누구를 섬길까? 그래서 그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섬김을 실천할 때에 주의 나라에 쓸모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는 그리스도의 우리를 섬기신 것에 반응하며 섬기겠습니다. 섬기는데 남 섬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섬길 때 누가 알아줍니까? 열심히 섬겨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바보 취급하더라고요. 제가 시골에 살 때 주의 목사님들과 많은 이제 교제를 하는데 제가 시골이지만 제가 형편이 좀 그나마 그 목사님들 중에 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교회도 조금 나은 데를 섬기고 있었고 그래서 섬기고 있을 때에 목사님들 모일 때에 제가 식사 대접을 잘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밥 잘 사주자. 그래서 내가 다른 거 쓴 거 아끼고 또 아끼고 아끼면서 밥을 잘 사줘 보았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니까 밥 사주는 호구 왔다. 화날까요? 안 날까요? 화나죠. 그래서 제가 제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랬어요. 이제 밥 안 사줄 거야. 안 사줄 거야. 그래서 몇 달 동안에 한 번도 안 사줬거든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주님이 그런 음성을 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해야 될 일 내가 하는데 네가 하는 게 아닌데 너를 통해서 내가 하는데 네가 안 하겠다는 거냐. 다시 했습니다. 근데 내가 안 한 이유를 그분들이 알았어요. 그래 미안해요. 그리고 그 그룹 안에서 서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에 반응하지 않으면 인간적으로요. 다른 사람의 밑에 들어가고 작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쉽지 않아요. 이 훈련이 2분기 중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3분기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여기 우리는 초점을 맞춥니다. 주님이 이 명령을 할 때 그의 나라가 무엇일까? 그의 의가 무엇일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그냥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과 태도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명제였고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했던 이 명령의 전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몇몇 가지들을 생각해보면 나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지 재물이 아닌 것을 늘 확인하며 염려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성경 주에서 나온 말씀이고요. 그러면서 그의 나라 곧 그의 통치를 받으며 그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구하겠습니다.
그것이 그 기본적인 1번과 2번은 성경 주님의 명령 가르치심의 내용적인 컨텐츠적인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반응과 태도에 관한 것이 세 번째 나오는데, 나는 말씀을 원리로 삼고 사는 일에 먼저 곧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뭔지 그것을 먼저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먼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세 가지 의미를 제가 항상 강조를 합니다. 하나는 시간적으로 먼저, 두 번째는 가치적으로 가장 좋은 것, 세 번째로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먼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곧 그의 말씀을 원리로 삼고 사는 삶을 가장 시간적으로 먼저 출발을 하고, 가치적으로도 그게 가장 귀중한 것이다, 다른 것보다 귀중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무슨 일을 먼저 할까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고, 그의 의를 구한다,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 믿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것을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것은 누가 시켜서 강제로 해서 밀려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자의로 가장 먼저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의로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솔선이라고 하는 단어로 담아봤어요. 이니셔티브. 주도적인 거예요. 자발적인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우세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솔선. 나는 그의 말씀의 원리를 따를 때에 눈치 봐서 다른 사람 뒤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밀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솔선은 하나님을 우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누어서 그렇게 적용하고 훈련 받겠습니다. 이것이 3분기의 목표입니다. 각 부서에서도 정확하게 이 목표를 함께 달려가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분기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명령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반대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재물 둘 다 섬기려 하든지 재물을 섬기려 함으로 말미암아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그 보물이 자기를 지켜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보물이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부자였습니다. 창고도 크고 먹을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의 풍년이 들었습니다. 소출이 아주 많았습니다. 쌓을 곳이 없습니다. 창고를 더 짓고 쌓아두자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평안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의 삶은 쌓은 것은 헛된 것이 되었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릅니다. 네 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늘에 대해서 쓰지 아니한,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 어리석은 부자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현명한 자원의 활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태도가 검약입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하여 자원들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반대는 낭비입니다. 의미 없는 것에 마구 써버리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것에 마구 씁니다. 가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평안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왜 주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먹고 살고 쓸 것입니다. 이 땅의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 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자원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것입니다. 재물도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외에 다른 것을 주셨을 때 하늘에 쌓아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 그 하나님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낭비를 하고 그것에 너무 많은 것을 사용하게 될 때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라고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놓고 그것을 즐길 때에 우리는 그것을 낭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자원들을 현명하게 사용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쓸 것이 있도록 자원을 관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검약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나는 재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두시는 목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진정 나를 위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것, 곧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내가 나의 쾌락과 평안함과 즐거움을 위해서 다 쓰는 것은 정말로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낭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훈련시키고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위하여 쓸 것이 있기 위하여 내 손으로 벌고 아껴서 쓸 것이 있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 누가 나에게 줘서 남의 돈으로 쓰고 남의 돈으로 생색내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벌고 내 일용할 양식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낭비하지 않고 아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쓸 것이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나라 백성의 검약입니다. 청교도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정통 청교도대 후예들이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의 원리로
삼는데 이 재물에 관한 이 말씀을 철저하게 그들의 원리로 삼습니다. 그들은 아주 검소하게 살아갑니다. 일용할 양식 그리고 낭비를 죄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를 축적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 부의 축적은 자기를 위해서 언젠가 쓸 자기의 보호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김을 위해서 언제든지 쓸 준비가 되어져 있는 재물의 축적입니다. 그래서 혹시 미국에 가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청교도들을 찾으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끼고 절약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로 구두쇠같이 살다가도 정말로 필요한 사람의 도움을 주는 데는 아낌없이 손을 펼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청교도들의 후예들이라고 말하고 우리나라에 청교도 무슨 신학을 한다는 사람이 한번 우리나라에 되게 지금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교회에 욕먹이는데 앞장섰잖아요. 청교도랑 관련 없는 사람이에요. 청교도들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 땅 가운데서 깨끗하게 살며 검약하며 살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쓸 것을 쌓는 사람들. 그렇게 특징 지어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바로 4분기 때 이것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주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이 훈련이 4분기의 훈련이 되어질 것입니다.